죄졌어요. 근데 자기 양심상은 걔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죄 안 진 거로 만들어야 된대요. 죄를 어쩔 수 없이 또 어떨 때는 죄가 아닌데 한데 죄가 있는 것을 또 만들 때도 있대요. 상대방을 위해서. 고객이 돈으로 흥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그 농도를 감했다가 늘렸다가 없앴다가 있었다 만든 것을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좋은 아주 꽤 높은 로펌이에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로펌이. 그래서 돈을 잘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버는 거 한번 이걸 하고 나면은요, 또 큰 사건 하나, 또 큰 주문 하나 들어온 걸 잘 해결하면요, 그냥 한 10년, 20년 사는 거 해결될 정도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특별히 이제 뭐 아주 정치적인 것이나 뭐 또 경제 사범 있는 것들 잘 걸리면 제일 돈 많이 나온 데가 이단들이 제일 돈 많이 준대요. 여기 만민교회 뭐 신천지 이런 것들 걸리면은 그 사람들 아낌없이 돈을 대준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몇 가지 내가 알만한 사건을 해결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잘했네 그랬더니 뭘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프대 마음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줌으로 그 상대방이 당하는 것에 대한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변호사가 보기 좋아서 야 이거 변호사 이거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도와주는 구석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또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돈 받은 것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 양심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상에서 이거 죄인데라고 하는데 그냥 물컹물컹 그냥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 심각하게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런 얘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이거 별로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얘기에 따라서 합시다.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드신 양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틀린 건 잘못된 건 안 되는 거예요. 죄진 건 죄진 거니 이거를 슬쩍 돌아가 갖고 회개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그냥 알면서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지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이라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과 계시예요. 한번 밑에 가면 크게 읽고 앞에 부분만 읽고 시작합시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달랐어요. 옛날 옛날 구약 시대, 뭐 또 예수님 계셨을 때 시대, 초대교회, 그다음에 근대에 오기 전에 중세 시대들 이런 쭉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지 아세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이 세계사에 보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막 나타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도 대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에.
농업사회에서 이 기계를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게 된 사건이 우리 인류사 역사에 있듯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인공지능의 이 시대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와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 근데 그것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별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복음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따라 한 번도 어김없이 복음은 계속 복음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다 알려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기 오지에 가서 더 다른 대륙에 가서 저 원주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들을 선교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막 전해줄 수 있어요. 막 그냥 아예 모르는 언어 같으면은 이거를 언어를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상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랐을 뿐 누구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구려 시대 때 이럴 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이 로마서에는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니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 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들었으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죠. 그거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어선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알아들었어요 했더니 학생들이, 청년들이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당신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들었으면 몰라도. 여기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 손들어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당신들은 오늘 이제 3일 동안 같이 우리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알았대요. 당신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도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내가 복음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딱 손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이 생이 달라진 생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같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도 복음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알아들었는데도 그 짓을 해. 핑계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심판이 임하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알만한 것 알도록 하셨거든요. 알만한 것도 다 알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분이고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압구정이구나. 압구정동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거기 건물에 미국에서 파송된 목사님인데 한동안 그것이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이분이 미국에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어느 한 가정도 복음을 위한 이 전도지를 다
전하는 것들 목적으로 파송되는데 엄청난 그 재정적인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DCF랑이 또 조인이 돼갖고 저도 갔더니 그 한사랑 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랑 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한번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지 좋게 제작해갖고 몇백만 불을 목사님이 전하신다면 다 주니까 교인들이 그거 다 뿌리고 이 발산동에 어느 집도 한 집도 복음이 안 들어가지 없도록 다 집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걱정해서 해보겠다고. 근데 거기서 난 전도지 만들려고 옛날에 몇 번 해야 되더니 뭐 몇십만 들어가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 조금 있으면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뭐 우리 교회 전화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잘 만들어서 다 공급시켜야겠구나. 그 교회 이름으로 다 찍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구나. 빵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지를 요즘에 사람 만나기도 힘드니까 그냥 가가호에다가 그거 집어넣기만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집안으로 스며들어 가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어느 시기에 한국 교회도 그거 하기를 멈췄어요. 해봤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쪽지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전철 타고 보고 가다가 믿고는 거기 전화번호에서 전화했대. 내가 가다가 한 그런 경우들이 수지수로 있더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막 가득 채워서 교회 막 성장하는 그런 문제의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다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이 부도나지 않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핑계치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냐. 알만한 것들을 다 전하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생각이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멸망당할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 반대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들이 계시의 눈을 감고 회개의 촉구에 귀를 막고 자초한 일들이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작정하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역행하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이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에요. 있습니까? 불의는 누가 불의를 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맺어준 오늘 로마서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알고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멸망하는구나라고 정해졌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실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으로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그걸 맞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즘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사람들이 치닫고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자기 안에 그 탐욕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어떨 때 필요에 따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느 부분만은 또 타협을 해요. 내가 요만큼은 하나님 인정할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 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상을 대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끼어들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네. 근데 흔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메시지를 듣다 보면 거기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형상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부분들은 싹 끊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화된 하나님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뭐 하다가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 응답하셨다.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이 그렇게만 믿어라. 넌 정확하게 믿지 않고 가짜로 믿는다. 근데 못 알아들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믿으면서도 믿음생활 잘하면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야? 결론이. 그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교회 자체도 하나의 사업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갖고 그 밑에 있는 부역자들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면 막 쌍소리 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냥 그 보험회사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밑에 사람 족치듯이 족치고 막 그런 게 지금 나오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안 나와요, 그게? 인터넷 뭐 나 보고 싶어서 보지는 않지만 보면은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신앙의 패턴이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도 논리와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들면 그런 식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잡지. 결국 저렇게 하려고 돈 얘기한 거구나.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명예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끌어다녀갖고 얘기하고 전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 되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목사 잘 기도하는 건 뭐냐, 아차하면 나도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얘 성도들 이러면 성도들 잘못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림으로 인해서 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예수님을 힘써 아는 데다가 초점 두면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인성과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차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가게 돼요. 교회도 똑같더라. 교회도 똑같아. 속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속물 되지 마시고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썩어질 사람과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목사님 그거 무슨 바꿔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게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거 다 한번 싹 걷어가고 밑바닥 딱 쳐봐야 눈이 확 열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복음과의 진노예요. 복음과 진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하게 지정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가 진노예요, 진노. 진노의 대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주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이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셨냐?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진노는 바로 예수님의 진노, 예수님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노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에요. 그가 진노받고 그가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눈만 껌뻑뻑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진노받아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니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죄를 향한 진노의 한 표현이 예수님이 빨간 피로 뒤엎고 그냥 혀가 천장에 다 달라붙으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에요. 진노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없었으면 아들의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아멘? 자, 시간 없어요. 세 번째. 복음과 심판. 오늘 복음과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심판 이전에는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의 촉구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겁먹지 마시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회개하셔야 삽니다. 아멘. 네, 이 시대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죽을 때 회개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렇지 마셔야 돼요. 심판 앞에 이전에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촉구하신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지적. 구약 성경 쫙 보세요. 다 크든 작든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돌이킬 수 있는 길에 대한 그 선포 아니면 그 찾아가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죄 사하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데 그냥 믿으면 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길은 옛날 길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 쭉 아침에 찬송 부르고 저녁에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생각하고 또 자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딱 절단될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로 초대한 거예요. 인류는 대부분 이 자비의 길을 거절했어요. 이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길을, 촉구를 거절했어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요걸 유기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준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내버려 두는 애는 가망성이 없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다시 촉구를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아버지 곁으로 오겠지만 그 다음 주에 내버려뒀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은 그는 유기.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하나님이 그 멸망을 작정한 것이 말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맞아요. 하나님 멸망.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한 것들, 유기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몰라서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돌아오겠다는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의 회개의 요침,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절대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살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알잖아요. 불뱀. 그때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나와서 저 불뱀에 물린 사람들 구리뱀 보세요 했는데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소리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불신의 마음 가지고 귀찮다고 안 나가고 장황하게 머물렀던 사람들은 불뱀에 다 그 독이 퍼져서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 말 듣고 그냥 구적구적 나와가지고 장막 문 열고 구리뱀 쳐다본 사람들 다 독에서 해결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쳐다보면 살아요. 들어야 살고 쳐다보면 살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과 심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서두에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론에 빨리빨리 진행해갖고 좋은 말씀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 지고 말게요. 복음과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심판에 대한 얘기 했죠. 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거 다 전해주시고 그 반응은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다 알겠어. 핑계치 못한 것까지 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조차 초래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지옥에 갔었든지 천국에 갔었든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대는 사람들은 너 로마서 몰랐냐? 이렇게 하시고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변덕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자신의 죄를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안 받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기간의 그 과정 속에서 그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흐름 속에서 오늘 로마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 그들이 알만한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귀를 막고 조물주를 피조물과 바꿔버리고 가증한 거로 바꿔버리면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영리로 쓰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이 그만큼 무서운 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막 교단이 갈려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갈려지냐?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목사님들은 이 동성애들은 그건 다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이런 성직자들도 생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영리로 바꾸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질병이에요, 질병. 태어나면서 이 질병을 통해 사탄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정말 돌아서야 돼. 이요나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남자인데 완전히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총신대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을 이 동성애자들을 건져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르몬제까지도 막 이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의 남성성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은혜예요. 근데 누구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한때는 그 동성애 애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생겼는데 걔네들이 이제 동성애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얘네들도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더 악해지더래요. 더 악해지면서 막 협박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영적 싸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단이 거기 놓였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이게 딱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품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동성애 무섭습니다. 가정 안에 이 동성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남자애들 가서 엄마, 며느리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돌아오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그거 감당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들어온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사위야 하고 데리고 와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면 이것들이 점점 합법화되고 더 이런 것을 반대하면 조금 덜 떨어진 사람 좀 약간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알아. 동성애 하는 애들이 지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다니까. 그걸 허용해달라는 거야. 핑계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닌겨. 그런 겨. 그것을 떠나면 다 죄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꼰대 같은 소리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 길은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이 다 살려요. 주님께 안 돌아가려고 핑계해서 그러는 거야, 핑계. 주님께 안 돌아가고 길을 막고 그냥 인간의 욕구를 신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다림에도 끝이 있고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논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 한계,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간이 있어요. 끝내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개의 촉구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나는 핑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핑계거리를 안 만들고 그 알만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이제 마칠 겁니다. 목사님 올려주세요. 요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 전해졌다.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전한 모습에 목사님 왜 안 올렸어요? 그러요? 그걸 안 올렸어요? 여러분